제가 먼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33살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때에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고 다시 올 거야. 이런 말씀도 수차례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단순히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를 포함해서요. 지난 3주 동안 이야기했던 것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요. 심판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심판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것,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면 왜 잘잘못을 밝힐까요? 왜 잘잘못을 밝히느냐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심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잘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잘 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예비했던 5처녀는 잘 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잘못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두운데 내쫓임을 당한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무슨 날입니까? 재림의 때죠.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구분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한 쪽은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야, 너희가 상속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틀림없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3가지 비유, 3주 동안 오늘 말씀까지 3가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잘 살펴보면요, 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못한 결과도요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처음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냥 바깥 어두운데 내쫓는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들아 얘기합니다. 그 영벌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내용도 보면 열처녀 비유는요, 그냥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리고 지난주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재능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잘못하면 이러한 일을 당할 거고, 잘하면 이런 일들을 받을 건데, 그 잘하는 일이 뭔지 점진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서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달란트 재능 이야기하면서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능력,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또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특권들과 기회들을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 오갈 데 없을 때 돌봐준 것,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준 것, 병들었을 때 돌봐준 것,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준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행위들, 오늘 마지막 3번째 비유를 통해서, 오른편 왼편 나눈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 이런 행위들이요 특별한 일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도우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게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이것도요,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믿는 사람, 우리 일단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 기회들을 뭐 하라고요? 하라고요. 도울 수 있을 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 계세요? 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야 되고, 내 형제 중입니다. 특별히 내 형제 중에, 예?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것 줘야 되고, 마실 것 줘야 되고, 오갈 데 없으면 돌봐줘야 된다는 거, 네?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옷도 줘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지난 주일 7월이 되었다고 하면서, 네, 우리 아까 주상이가 광고하기로 했는데 우리 큐티책 매일 성경을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요?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알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입을 하셨나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는 사람이 몇 안 돼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왜 화가 났냐면,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표정 압니다. 2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표정을 느껴요. 구입하라고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씀이라는 것을 도무지 보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큐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사실걸요? 과소평가했다면,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면 죄송하지만 아마 2달에 한 번 그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큐티라는 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2달에 한 번 그렇게라도 하니까 아 큐티 있었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첫 번째도요, 큐티하는 청년이에요. 왜요? 제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아마 어떤 청년은 욕도 하겠죠. 목사님이 뭔데 자꾸 사라고 하고 대줄 것도 아니면서 사줄 것도 아니면서 뭐 욕도 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강매시켰다고요. 사라고 하라고. 심지어 책꽂이에 꽂아 놓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지난주도요 그런 각오가 돼 있었어요. 늘 그럴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그토록 무반응한 청년들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달에 4,000원입니다. 2달에 한 번 4,000원. 조금 비싼 카페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아까워서 그런 걸까? 혹 이 자리에요, 그 4,000원이 정말 너무 큰 액수에서 사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근데 커피 한 잔 값도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취급밖에 받지 못해야 되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부질없는 건가? 그래서요, 때려쳤어요. 아마 지난주 저한테 강매 받지
몇 명 없을걸요? 때려치고 올라갔어요. 때려치고. 마음이 상했다면요,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도대체 왜 안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놓고 갑자기 큐티 얘기했어요. 의아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가요 이 말씀을 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지난주 금요일 큐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뭐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갖추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거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경을 통해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게 결국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그 내용들 아닙니까? 모든 선한 일들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굶주린 자에 먹이는 거, 배고픈 자 먹이는 거, 옷 없는 자 입히는 거, 아픈 자 돌보는 거, 이게 모든 선한 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말씀은 안 읽어요?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보지 않는 거구나. 결국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부득불 큐티 이야기, 매일 성경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고 했어요. 100번 깨달아봤자요, 한 번 행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100번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100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하든 말든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묵상하십시오. 그거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라. 이것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읽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그 재림의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요,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봤다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도요, 살펴보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반복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해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요. 어떤 사회학 강의를 듣고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마지막 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 시간이 돼서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마지막 문제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강의실 안팎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이름을 쓰시오. 사회학 강의 시간 마지막 종강하고 시험 보는데 마지막 문제가 강의실 안팎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이름을 쓰시오. 이게 마지막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 문제에 자신 있게 정답을 적어낸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야? 그래서 학생이요, 화가 난 학생이 시험을 마친 다음에요,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가 우리 수업과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이 문제가 우리 점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사회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 최소한 주변 사람들과 특히 묵묵히 우리 강의실 안팎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께 따스한 미소와 감사와 인사 정도는 나누고 이름 정도는 알고 살아야 세상이 살만하고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나? 사회학 강의 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요, 이 교수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이지,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주변 사람들, 특히 힘없고 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행해야 진짜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그 여러분들이 읽은,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말씀대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행위가 결국 예수님께 하는 행위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또 읽고 행함으로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천국을 진짜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천국을 준비하는, 아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아무런 염려도 아닌, 걱정이 아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는 삶,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어떤 순위에 두었는지, 만약 말씀을 읽는 것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 정말 피곤한 시간이고 또 지친 시간이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완벽하게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다시 잡아야 될 것들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각이 불여 일행,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